위대한 발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일 위대한 발견, 제일 중요한 기적. 네, 오늘 말씀은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기적 중에 제일 중요한 기적은 자기를 발견한 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빈배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 살펴봤습니다. 빈배의 기적, 스토리,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이제 청종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치에, 상식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가구 만들고 집 짓고 물건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잘하실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거는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어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이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어디 무슨 고기가 있고 언제 고기가 있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깊은 데 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또 지난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여러 번 내려봤는데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도 못 잡을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또 몸도 피곤해서 어서 빨리 씻고 가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잡은 걸 끌어올렸더니 두 배가 가득히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깊은 데 가서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 분명히 큰 기적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한 기적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빈 배의 기적,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와, 대박이다, 기적이다. 그리고 그 두 배를 빨리 항구로, 육지로 끌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잡은 고기를 끌어올려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매시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간 도매상에 적당한 값에 팔아야죠. 고기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 찾아가야죠.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선생님 덕분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사례금을 두둑히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할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야 이 빈배의 기적 스토리가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제 잡았으니까 팔아야 되고, 팔면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죠. 빈배의 후속 기사가 대충 그렇게 흘러가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말씀이 전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배가 가득한 고기가 많은데 팔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죄인이다 말한 적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신 적 있었나요?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그 빈배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한 번 던졌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럼 누굴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눈치챘습니다. 베드로만 눈치챈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눈치챘습니다. 우리 9절, 10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상반절, 9절과 1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빈배 기적 앞에 누가 놀랐다고요? 자기도 놀랬고, 자기는 누구요? 베드로도 놀랬고, 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또 누가 놀랐어요? 세베대 아들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베드로, 함께 있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 다 놀랐어요. 분명히
지난 밤에 잡은 것이 없었는데,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없었는데, 아침까지 빈 배였었는데, 그거 다 아는데 깊은 바다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라고 잡으라고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도 놀래고 모든 사람도 놀래고 동업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 빈배 기적 앞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갈릴리 바닷속을 다 아시는 분, 물고기 떼를 아시는 분, 그 고기 떼를 모을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나에게나 무릎 꿇습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빈배의 기적 앞에서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뭐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신앙 고백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먼저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라고 말한 것,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먹도록 수고했는데 말씀이 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기적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에서 주여 호칭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어지고, 안 믿고 입으로만 부르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 아니, 떠나려면 베드로 자기가 떠나지. 왜 예수님께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어요. 어디 가도 계시거든요.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멀리 가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스스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너 죄인이야 가르쳐주지 않는데,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빈배의 기적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가 됐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1장에서부터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8장에서도 1장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참빛. 무슨 빛? 참빛. 머리 빛는 참빛 말고 참빛. 그 다음에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영원한 빛, 이방인의 빛.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는 하나님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참 빛이시고요, 생명의 빛이시고 큰 빛이시고 영원한 빛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이시고 누구도 빛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빛이시단 말이에요. 빛 앞에 서면, 빛을 만나면 뭐가 드러날까요? 어둠이, 죄가,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캄캄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더러운 거, 쓰레기, 오물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밤에 캄캄하니까 안 드러나요. 그런데 해가 뜨면, 빛이 비춰지면 온 세상이 밝아지면 어때요? 밤에 보이지 않던 오물, 쓰레기,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밤에 더러운 것, 오물, 쓰레기, 이런 온갖 그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난 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밤에는 안 보이고 몰랐을까요? 빛이 없으니까 더러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더러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괜찮은 줄 알아. 근데 해가 딱 뜨면은 다 드러나요,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근데 왜 드러나지 않고 모르고 살까요? 빛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죄인인데도 그냥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 죄인된 모습을 보고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한마디 안 했어도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빛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자, 저 좀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시아는 선한 왕이었거든요. 교만하다가 분노병 들어가지고요,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그렇게 별궁에 있다가 죽었어요. 우시아가 죽어서 이제 나라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 앞에 스랍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든지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고백이 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경험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사야는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빛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저는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뭐 이사야가 특별히 죄가 많아 뭐 입술이 부정하다니까 입술로 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누구보다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백보자 앞에 설 거거든요. 왜 백보자예요? 예? 드러나요. 하얀, 여러분 이 전부 하얗면요 그 안에 점 하나만 있어도 더러운 거 조금만 있어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가지고요 나 죄 없어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다 빛 앞에 다 드러났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남보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의해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빛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죄 용서 받고, 예, 그리고 구원 받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귀하게 쓰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사야도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것도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거다.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요, 그가 찔림으로 허물 때문이고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부활을,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시대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보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지금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 이사야에게 죄 사함과 이런 영적인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온라인 예배 모든 분들도 자기를 발견하는 제일 중요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발견은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둠 속에 있으면 더러운 것, 쓰레기, 오물들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 네. 지금 더러운 것, 오물,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요, 오기 전에 이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사망은 누구나 다 오는 건데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죽기 전에 병들고 고생하고 저주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이 죽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가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원인은 근본을 따지고 가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온 인류를 죽음으로,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저주와 고통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개인도 불행하고 가정도 깨지고 불행하고 사회와 국가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욕조에 똥이 있었습니다. 그 똥을 치우지 않고 거기다가 아무리 많은 깨끗한 물을 갖다 붓고 향수를 뿌리고 중화제를 넣고 그래도 그 욕조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 욕조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똥을 치워야 됩니다. 죄는 똥과 같습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문화 생활을 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살아도
똥을 안 치우고 그대로 놔두고 계속 거기다가 아무리 해봤자 되질 않는 거예요.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똥을 치우듯이 죄를 치우고 회개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부터 살았더니 병도 자동적으로 고침받고 기도도 응답받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도요, 치우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순종하지 못한 죄 있다면 아무리 다른 거 감추고 숨기고 가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똥을 치우듯이 그런 죄를 회개하시고 끊어버리고 거룩한 성결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병도 고침받고 기도도 응답되고 은혜와 축복받고 회복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보세요. 이 똥이 있는데요. 막 파리도 오고 모기도 오고 막 크게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 살충제 갖다 뿌렸어요. 에프킬라. 죽었어요. 조금 있으면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그것도 다른 방법 다 해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뿐이야. 진짜 깨끗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똥을 치워야 돼. 가만 놔두면 계속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우한 질고가. 이번 문제 해결되면 좀 나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 큰 죄인, 지옥 가는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당신은 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죄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기 전에 저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온갖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지옥 간다.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나만 죄인가? 다 죄가 있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사람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지옥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만약 죄가 정말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을 안다면 하루빨리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없다? 의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필요 없어요. 의인들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 예수님 필요 없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은 의인이야.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잡아 죽여요. 네.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야. 예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도 죄인인데, 큰 죄인인데 자기들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핍박하고 배척한 거예요. 누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만 죄인. 저도요, 제 죄가 너무 커요. 이러니까 또 목사님이 무슨 큰 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생활했어요. 어쩐 때는요, 나처럼 깨끗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할 때도요, 조금 양심의 가책 금방 회개했고요. 제가 뭐 남의 것 도둑질하고요, 뭐 못된 짓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내 죄가 많은지, 큰지, 다른 사람 죄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었는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대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이 있어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율법이 있어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니까. 율법이 세게 임한 사람은요, 죄의식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 죄가 있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의로운 삶. 이런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 예.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근데 거기에 죄 많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감람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선지자라면서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데 저거 가만 놔두고 그래.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시몬아 시몬아, 어떤 사람이 50데나리를 빚졌고 어떤 사람 500데나리를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네 말 잘했다. 너는 나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고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이 기름도 안 바랐지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죄 사함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요, 자기 죄의식이 정말 강하게 임해가지고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야. 나는 진짜 이 지옥과 마땅하고 나는 정말 큰 죄인이야.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와가지고 밋밋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은혜가 안 돼.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심프슨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유명한 그 약을 이제 발명한 의사였어요. 그분이 성경이 읽는데 그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에서 뭘 뺐어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예? 그래 남자들은 갈비뼈가 하나 있어요 없어요? 아담에게는 없는 거야. 지금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거예요? 나중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거예요? 나중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았는데 이 아담이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인간도 수술도 해야 되는데 부상도 당하는데 고통을 덜는 방법이 없을까 믿는 의사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취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큰 수술 이거 할 때요 이 마취제 주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마취제 놓고 그러면 이제 수술이 해도 나중에 이제 깰 때 조금 아프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마취제가 없이 그냥 생살을 막 찢어가지고 수술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감사해야 돼. 그 클로로폼 심프슨에게. 근데 그 심프슨이 이제 자기 고향 학교를 방문했대요.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좋은 것들을 많이 발명했는데 제일 큰 발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마취약 클로로포름이 내가 발명한 제일 훌륭한 발명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심프슨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큰 발견, 제일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제일 위대한 발견이라고요? 마취제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이 제일 큰 발견이래. 아이작 뉴턴은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사고가 툭 떨어졌어요. 왜 사고가 땅으로 떨어지냐고. 사고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꼭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우리 인간도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발견해가지고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하여튼 유명한 과학자인데 정말 훌륭한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겸손한 분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대요. 그분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박사님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 정말 그 시대의 최대의 발견을 했는데 제일 위대한 발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제일 위대한 발견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뉴턴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런 위대한 과학자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을 제일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것 축하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 지옥 갈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세게 임해야 됩니다. 이게 세게 임할수록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교회 와서 위로해 줄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야 그때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 사함이 있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평생 교회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짱꽝입니다. 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고 지옥 갑니까? 제가 죄인인 것을 발견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제일 위대한 발견, 제일 중요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 아직도 여러분은 제대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죄가 안 보인다니까. 내 죄가 크다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쓰임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